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큰 경기장이 있고요. 그 경기장에 구름과 같은 관중이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그 관중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면면히 살펴봤더니 대단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다윗이니 이런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그 경기장의 관중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경주를 달려가면서 무거운 것, 또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떨쳐내고 버려가며 열심으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저 결승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우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장면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정확하게 그려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경주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경주자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들, 죄된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뭐가 무거운지, 뭐가 거추장스러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달려보면 그게 확 티가 나죠. 우리가 살아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게 짐인지, 내게 유익된 건지, 이게 내 쾌락과 즐거움인지, 나를 얽매이는 죄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솔직히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열심히 내고 저기도 열심히 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경주자로서 달려보면 그게 느낌이 온다는 거죠. 아, 이게 무거운 거구나. 거추장스러운 거구나. 깨달아지면서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그런 경주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이제 운동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 경기 중에서 제일 헐벗은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제일 적게 입고 하는 경기들. 수영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영이 아닙니다. 수영 선수들 보면 대단히 뭔가 많이 입고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육상 선수들이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헐벗게 입습니다. 이렇게 마치 수영복 같은 걸 입고 뜁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 저거 부끄러워서 빨리 뛸 수 있어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여러 가지 입고 보니까 뛰어보면 뭐가 거추장스러운지 부담이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트렁크 같은 거 입다가 딱 붙는 거 입다가 요즘은 그것도 이렇게 삼각같이 이렇게 판츠처럼 그런 것들을 입고 육상 선수들이 진짜 뜁니다. 윗도리도 옛날에 가르쳤는데 이거 해보니까 여기 팔랑팔랑거리고 이것까지도 성가시게 여기니까 쭉 올려가지고 비키니 같은 걸 입고 뛰는 겁니다. 왜? 그렇게 뛰어보니까 뭐가 필요 없는 건지 있는지가 명확해지니까. 느리게 달리는 분들은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조금이라도 단축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뭐가 불필요한지 무거운 건지 잘라내야 될지가 선명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옛날 고대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고대에도 그런 경기들이 있으면 그때 고대에는 남자들만 운동 경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거의 옷을 안 입고 했다고 합니다. 왜? 입는 게 거추장스러운 게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을 다 떨쳐내고 버리고 정말로 결승전을 향하여 오롯이 달려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경주자로 설 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짊어지고 붙잡을 게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로 최후의 승리자, 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내가 나를 그려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얻으려고 애쓰는 대부분의 것들, 없어서 속상한 모든 것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대부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경주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경주를 못할 일은 없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결승전에 못 도달할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부자로 살려면 필요하겠죠. 걱정해야 하겠죠. 근데 우리가 경주자로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돈이 없다고 못 달려가는 것이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결승전상에서 우리가 거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선명한 거죠. 오히려 돈이 많으면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유자의 모습을 깨닫는 분들은 그런 주어진 모든 물질들을 가볍게 나누고 베푸는 일들에 대하여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가 선명할 때 가능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경주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려놓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자 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우리가 그러한 장면들을 발견해낼 수 있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그 모습을 규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싸움으로 그 모습을 규정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됐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가 그려지게 된 거죠. 칼로, 창으로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왜? 강찰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싸우느냐? 그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았더니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맹수들을 물리치고 맹수들을 쫓아냈을 때 자기가 썼던 물매라는 달란트를 떠올릴 수 있었던 거죠. 아, 나는 이 그림으로 싸우면 되겠다. 그게 명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에게 나가려고 할 때 그래도 대표 선수로 나가니까 여러 가지를 입혔죠. 투구도 씌워보고 군복도 입어보고 갑옷도 씌우고 칼도 채워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쟁 싸우러 가는데 여러 자상이나 조그만 상처에도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더 걸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뭐라도 하나 더 쓰면, 뭐라도 하나 더 입으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다 하게 되죠. 그걸 입혀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의 그림이 명확했던 거예요. 그는 물매를 던지는 전쟁을 그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입었지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입었지만 불편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과감하게 다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의 알몸 상태로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입던 평범한 헝겊 옷 입고 그냥 주머니, 막대기 그 돌 5개 짊어지고 그리고 그냥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보면 그 싸우는 모습들을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마주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막 빨리 뛰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그 돌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던졌다는 거죠. 연속 동작으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뭐라도 걸치면 뛸 때 투구가 이렇게 하면 되게 그거 자기가 아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도 더 있으면 필요할 줄 알고 걸치지만 그러면 큰 낭패를 보는 거죠. 자기가 그려내는 그림 가운데 명확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저도 수영을 한번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배워보려고 잠깐 YMCA를 다닌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단체로 가르치다 보니까 제대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수료증을 준다고 시험을 치릅니다. 내일 이제 제일 끝에서 저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료증을 이제 합격증을 주는 건데요. 처음이 되게 깊습니다. 처음은 되게 깊어서 중간 이상에 가야 내 발이 땅에 닿을 정도 그런 깊이였던 것 같아요. 길지는 않은데 15m에서 한 20m 되나요? 근데 그것도 은근히 길어 보입니다. 제가 아직 호흡이 안 되니까 한숨으로 그냥 눈 꼭 감고 쫙 도약한 다음에 그냥 숨이 멎을 때까지만 가서 딱 일어나서 살아나자 이제 그런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결승전에 섰는데 그래도 마지막 시험이니까는 폼 좀 잡느라고 물안경을 딱 끼고 딱 모자 쓰고 이제 준비하고 딱 신호가 나서 물속으로 확 뛰어들었습니다. 아주 힘있게 뛰어들어서 끝까지 가려고요. 그 추진력으로. 근데 너무 힘있게 뛰어들다 보니까 물안경이 내 눈에서 뒤집히는 겁니다. 이게 벗겨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뒤집히면서 내 눈을 완전히 막 솔직히 눈 뜰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수경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까 봐 썼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저를 낭패를 준 겁니다. 그래서 몇 발자국 가지도 못하고 손 들고 가만히 있으면 대나무 긴 짝대기로 내 머리를 툭 칩니다. 그럼 그거 잡으면 이게 끄집어내주는 거죠. 그 길로 나는 그냥 부끄러워서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부터는 다시 수영을 안 배웠는데요. 하여튼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차보지만 솔직히 내가 그렸던 그림은 눈 뜨고 가는 그림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뭐라도 하나 더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면을 그려냈고 그 길에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한 겁니다. 달리면서 돌을 빼고 물매를 던질 때 갑옷은 거추장스럽죠. 칼은 필요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골리앗이 넘어졌는데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칼이 없더라.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경주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인식하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러면 믿음의 경주자로서 내가 달려갈 때 무엇을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선명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중에 무엇을 한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경주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서 속도감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자,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무엇을 준비하고 예배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잘 드리기 위해 어제 저녁에 보고 싶고 놀고 싶지만 일찍 잠을 청하고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오늘 예배 덕분에 집중하기 위해 어제 저녁부터 먹을 걸 조절해 가면서 먹다가 배가 안 아프도록 먹다가 화장실에 안 가도록 뭔가 조절하면서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 애쓰고 힘쓴 그런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드려진 예물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그런 기억과 경험들이 있냐는 거죠. 어제까지 자기를 위한 일들로 허겁지겁 바쁘다가 오늘 아침 그냥 달랑 일어나서 예배에 온다면 여러분들이 경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경주자의 모습 가운데 그게 합당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주자라고 생각할 때 그 경주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려주신 것은 우리가 더욱더 거기에 집중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더 잘 믿도록 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쓸데없는 것들은 내려놓고 나를 속도감을 늦추는 것들을 잘라놓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도전들이 오늘 우리를 경주자로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그림을 그릴 때 더 주의 깊게 그려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많은 군중이 있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인내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막 열심히 달려가면 저쪽에서 예수님이 이제 결승전으로 오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이제 그런 그림이기는 한데요.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칫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뼈 빠지게 막 달리는데 예수님 저쪽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빛나게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적인 경주자인데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다 더 애쓰고 힘써야 될 대목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경주자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뭐냐면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 숨차고 힘든데도 참고 계속적으로 달리는 그런 모습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 보면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하는 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고 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뛰는 경우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막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애쓴다고 애써 보지만 참 별것 아닌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무슨 경주를 뛰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모습이 뭐냐면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달리다가 멈춘 그곳에서도, 달리다가 쓰러진 그곳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여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탄압받고 있는데 무슨 경주가 가능하겠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경주자의 모습을 잃지 말고 대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 어떤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빨리 와라라고만 손짓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보다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냥 달리면서 참고 바라보고 생각하면 되지만 예수님의 참으심, 이건 그냥 참으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붙잡고 십자가에 매달매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피 흘림으로 참아내는 그런 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그 광경과 장면 가운데에서 그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달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거의 한 발짝 한 발짝 겨우 나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윽박지러 끌고 가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는 이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농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농구를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정말 농구를 할 때는 이 전체 모든 코트를 다 쓰면 왔다 갔다 힘들거든요. 금방 골 넣으면 좋은데 못 넣으면 또 쫓아가고 또 쫓아오고 너무너무 진짜 숨이 차고 힘듭니다. 정말 열심히 막 죽을 똥 살똥으로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보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나는 죽을 똥 살똥 뛰어다녔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슬로우 비디오야.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엄청 많은 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슬로우 비디오에 불과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믿음으로 사라는 아이를 낳았고,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을 했고, 믿음으로 모세 부모들은 모세를 숨겼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들이 믿음으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한 것처럼 11장에서는 적고 있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나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한 건 그냥 걸어간 거예요. 게다가 믿음으로 4글자만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다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 사라가 한 게 뭐예요? 사라는 그냥 애가 들어서서 애를 낳은 것 뿐이에요. 그 애가 더 들어서려고 시험관 아기처럼 8시간마다 주사 맞는 것도 없었고, 그냥 믿음으로라는 얘기 안 해. 그냥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뒤에서 쫓아오니까 그냥 걸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데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친 게 다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엄청난 결과를 그들이 얻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란 4글자. 아브라함, 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모든 걸 했지만 그들이 한 건 믿음으로란 4글자예요. 근데 이 4글자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40만 자, 4천만 자처럼 일이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 길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가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룬 사람 중에 노아가 제일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방주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100여 년 넘게 믿음으로 만들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지만 그 나무며 역청이며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 얼마나 그 이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냥 노아는 진짜 가서 조립만 한 거지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노아의 믿음으로 네 글자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홍해를 건넜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건넜을 뿐이지만 그 믿음으로란 네 글자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은 내보내게 하셨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거기서 또 바람을 불어 가르가 주시고 땅을 마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또 그때 겸해서 이 바로가 다시 강팍하게 져서 쫓아오게 하고, 이 복합적인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리고성, 그들은 그냥 걷기만 했지만 그들이 소리칠 때 음파가 세가지고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벽 하나하나를 치시고 부수시면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란 네 글자였지만 그 네 글자 안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 애씀을,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을 하고 계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냥 구원을 얻을 때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특별히 100일 동안 뭘 많이 하고 성을 쌓고 공을 쌓고 무릎팍으로 계단을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믿음으로 우리 안에 마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는 믿었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란 네 글자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같이 살게 하시고, 그가 붙잡히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조롱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란 네 글자지만 그 네 글자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바라보라, 생각하라고 얘기하세요. 왜? 우리는 그냥 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바라보면 그 믿음 안에 정말로 수북히 쌓여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계획과 사랑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 내가 하는 것처럼 내 고통 아무도 몰라 라고 얘기하겠지만 내 달려가는 그 모든 걸음을 지켜내기 위해, 그 길을 닦기 위해 예수님은 피를 뿌리신 거죠. 지금도 내 옆에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며 나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이치로 선수에게 사람들이 늘 물었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까지 네 생활 다 버리고 오직 경기에만 매달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치로라는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난 프로다. 돈 받고 하는 일이다. 나는 돈의 무게감을 절대로 낮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돈을 줬다. 거기에 맞게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날 위해 해주신 것, 예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프셨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많이 피 흘리셨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애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많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경주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뛰라고 윽박 지르시는 게 아니에요. 경주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했더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지금도 함께 하신 예수님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또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경주자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나보다 더 많이 애써주시고 나보다 더 열심으로 날 위해서 헌신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또 일어나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